하나님의 말씀 욥기 36장 24절에서 37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횟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해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폭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의 음성을 말하시며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새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드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아멘. 엘리후의 이제 마지막 변론이에요. 마지막 변론에 엘리후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하시면서 하는 얘기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욥의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욥은 왜 내가 고난을 받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그렇게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욥이 뭔가 깨달아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그러니까 귀로만 듣던 지식으로 알던 그 신앙에서 이제 그 차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눈으로 보는 한 차원 높아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게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해 아래 인간이 해 위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렸을 때 개미를 탁 잡아가지고 이렇게 풀밭에 놀다 보면 개미들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개미를 이렇게 잡아서 손등에 올려놔요. 올려놓으면 이 개미가 막 정신없이 도망을 가요. 제 이 손 마디마디 산을 넘어 계곡을 지나 막 이렇게 가요. 막 한참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얘가 끝까지 갔다 싶으면 손바닥을 싹 뒤집어. 그럼 개미는 또 막 제 손바닥을 정신없이 가요. 또 끝까지 가면 또 뒤집어. 그럼 또 계곡을 지나고 산을 넘어서 또 우리 정신없이 가요. 이 개미는 개미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는 저를 몰라요. 정신없이 도망만 다녀요. 인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정신없이 우리는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살아가는지 어떤 것을 내가 봐야 되는지 모르고 우리는 정신없이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목이 말라요. 물이 없어요. 어디 가면 물을 찾을까? 그래서 부지런히
천천히 산 꼭대기로 올라가요. 산 꼭대기 올라가면 어디 물이 보일까? 근데 우리가 부지런히 긴가민가하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 하나님은 이미 산 너머에 맑은 샘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산 너머에 맑은 샘이 있다는 걸 알면은 산 넘기가 쉽겠지요. 산 너머에 맑은 샘이 있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산을 어렵게 올라가요. 올라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부르짖고 때로는 주저앉고 그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까지 올라가면 시편 61편에 나오는 것처럼 나보다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문제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바라보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깊은 계곡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곳곳에 위로의 샘물을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구나. 돌아보면 알죠. 돌아보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갔는데 곳곳에 위로의 샘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시편 84편의 얘기예요. 그걸 경험하고 나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있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내가 잔치자리에 주인공 되지 않아도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샘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시각을 갖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감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후를 비롯한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보는 시각은 좀 다르지요. 욥기의 처음으로 자꾸 욥기는 처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부분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를 놓쳐요. 성경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거든요. 그 주제를 알고 성경을 구석구석 읽어가야 그 틀로 보는 거예요. 본문 읽고 엉뚱한 말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문이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고 거기에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들어야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건데 그냥 여기 이거 읽고 이 얘기하고 있으면 이거는 본문을 잘못 읽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각으로 봐야 돼요. 자, 전체적인 시각은 뭐예요? 시작은 욥은 의인이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욥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이에요.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탄에게 욥의 의로움을 자랑하심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돼요. 사단은 참소자예요. 이간자예요. 불평하는 자예요. 욥이 의로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행동에 보상을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딴지를 걸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보상해 주지 않는다면 욥은 하나님을 배반할 거라고, 원망할 거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충동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그럼 내가 준 모든 보상, 자녀들, 사업의 번창함 다 가져가 봐라. 다 가져가 봐라. 몸도 쳐라. 그러나 생명은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게 내 삶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이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런 생각 늘 하고 살아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잘 믿었더니, 그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집을 맺혀 주셨다, 물질을 어떻게 주셨다, 우리 자녀들이 어느 대학을 갔다, 무엇을 하고 있다, 이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해요. 사업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 가린 거고, 자녀들이 잘못돼도 하나님께 영광 가린 거고, 내가 건강 잃어도 하나님께 영광 가린 거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도 드러내고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도 가린다는 그런 착각 속에 살아요. 내가 오늘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내가 오늘 잘못되는 고난, 이 장면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과응보론적인 생각이 우리가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상 다 걷어가 보십시오. 원망할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을 맡겨요. 그래, 내가 준 보상 다 가져가 봐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욥이 의인이라는 것을 믿고 계신다는 거예요. 김 목사님 얘기하셨죠? 월요일날 우리도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믿어요. 얼마나 멋진 통찰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고 계세요. 욥을 믿고 계세요. 하나님의 모든 명예가 지금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욥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가 번성하고 잘되고 건강해서가 아니야. 상황이 어떠하든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 아무리 헌신해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욥이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보존하는 것이고, 아무런 보상해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 떠나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를 가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데 그 믿음을 내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전체를 통해서 보상과 관계없이, 오늘 내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도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오늘 내게 찾아온 건강, 질병에서 내가 낫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 사업이 부도가 나고 부도의 위기가 있고 어렵고 힘들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여있어도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욥기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그래도 하나님이 옳다고 믿을 것이냐. 의인도 의롭게 살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 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내 기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 떠나실 거예요. 오늘 내 삶이 여전히 복잡하고 시끄럽다 그래서 하나님 떠날 거예요. 아니, 그 질문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보상 때문에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사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은 욥을 통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 할 일 다 했는데 보상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이간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이 사탄의 이 이간질을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말대로 모든 사람이 다 보상해 주지 않으면 나 떠나는 거 아니다. 욥을 봐라. 욥을 봐라. 근데 이런 생각을 우리는 대부분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친구들처럼, 엘리후처럼 인과응보, 죄인 필벌. 물론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에요. 죄인에게 반드시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만 사로잡히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내게 찾아온 모든 고난의 이유가 다 죄 때문이라고 생각해. 회개 강박에 빠지게 만들어요. 그것을 경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엔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두려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엘리후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국류를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느니라.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쳐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놈들 내 앞에 똑바로 살지 않으면 너희들도 벌 받을 거야, 이렇게 협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 엘리후가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주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감히 따지고
대들고 대답하시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욥의 태도는 그래서 신성모독에 해당이 돼요. 감히 하나님께 네가 대들어? 네가 천지창조를 알아? 세상의 모든 이치를 다 알아? 감히 내가 하나님께 대들어? 고난은 죄의 결과일 뿐이야. 회개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국 엘리후의 논리는 하나님의 인과응보라는 틀에 갇혀서 우리의 과정,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아니라 결과만 놓고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런 공포스러운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게 되도록 막 조죽음 되게 만드시려 그렇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시는 하나님이 돼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인간의 죄가 아무리 참혹해도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은 은총과 사랑을 다 소진시키지 못해요. 무효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은총은 죄와 벌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죄인도 용서하시는 그 은총이에요. 탕자에 비유하시잖아요. 아버지를 배신해서 아버지 재산 다 끌어모아가지고 가서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아주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오고는 아들의 모습이 보여요. 아들을 척 보는 그 아버지,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그저 뛰어가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잔치하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론적인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딱 보는 순간에 뭐부터 해요? 꿇어. 이놈의 새끼. 그러고서는 일단은 두들겨 패고 보는 거죠. 그러지 않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수많은 변명을 아들이 준비해 가는데 말도 꺼내기 전에 아버지는 끌어안고 잔치하고, 저놈이 돈 다 썼는데 왜 잔치를 벌이시냐고 툴툴대는 아들까지도 다 다독이면서, 얘야 내 거 다 내 건데 쟤는 죽었다 살아왔으니까 잔치하는 거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 마음. 그러니까 엘리후나 이 친구들은 다 이 큰아들 같은 마음인 거예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아니 아버지, 친구들에서 염소 한 마리 잡을게요. 그래, 그럴 아버지인 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거는 욥처럼 나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런 버릇이냐고 하나님께 따져볼 수 있고, 말씀해달라고 고소장도 쓸 수 있고, 이게 절대로 신성모독도 아니고 하나님이 틀렸다는 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욥은 난 도망가지 않을 겁니다. 믿음이에요. 설령 이것이 제 문제라 그러면 기꺼이 책임 다 하겠다는 의지예요. 꾸중받을 일이 있으면 받겠다는 담대함이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욥의 마음인 거예요. 보상을 받아야 행복해지시다라고 믿는 믿음은 아주 얕은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아무런 보상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나의 신앙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가치 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줄 아는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의문이 들 때 하나님 답해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대면 지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원해요. 교제하기를 원해요.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내일 아침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종일토록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해요. 근데 우린 너무 회개를 쉽게만, 고난이 찾으면 회개부터 하려고 그래요. 빨리 끝내고 싶거든요. 고난을 심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과정을 지나가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에 도달할 수 있으니까. 고난은 항상 선물과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 꽉 잡고 계시잖아요.
빨리 회개에서 이 문제를 벗어나려고 하다가 잘 안 되면 우리가 말씀 나누면 확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죽는 게 차라리 낫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이놈아, 너도 시집가서 너랑 똑딱 닮은 딸 낳아봐야 돼. 이놈아, 너도 장가가서 너랑 똑딱 닮은 아들 낳아봐야 돼. 당해봐야 돼. 이러다 이놈들이 내가 없어야 나 필요한 줄 알지. 내가 없어져 봐야 여러분들 목사 소중한 줄 알지.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해요. 다 틀린 얘기. 죽어도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나가야 될 것은 지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견뎌야 될 상황에서는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 선물 끝에 하나님은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높은 믿음의 시각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더 이상 고난이 아닌, 고난조차도 선물로 하는 아무런 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것에도 자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해요. 회개할 때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리잖아요. 근데 회개할 때 흘리는 눈물은 내가 잘못했다는 고백의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잘못을 깨닫기 전에 이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눈물이다. 맞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믿음이고 경외라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나를 의롭다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한 기쁨의 마음이 믿음이고 경외라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숙고하고 그 하나님 결코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경외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감사가 믿음이고 경외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외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믿음도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친근하게 서서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때로 보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진정한 경외이고 그것이 믿음인 거죠. 고난의 순간은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때로는 왜 틀어졌는지 원인을 살펴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기꺼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때로는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진정 믿음이고 하나님 경외라는 것을, 그것을 아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임없이 이간하려는 사탄의 괴책이 참으로 오묘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우리가 온전히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도록 나보다 높은 바위에 우리를 올려주시고, 그래서 불평과 원망과 좌절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